시편 84편 5절 6절을 가지고 눈물의 골짜기 기쁨의 샘 하는 제하에 설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봉독에 올리도록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가지고 눈물의 골짜기 기쁨의 샘 하는 지하에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죠. 고라 자손은 고핫 자손으로서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 그들의 책무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로 문지기, 그러니까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문지기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고 또 예배할 때 찬양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서 성전에서 문지기로 직장을 넣고 또한 예배할 때 찬양하는 그 직책을 넣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부귀, 돈 버는 것, 영화, 명예 이런 것들보다는 그들의 영혼이 늘 하나님 가까이에 서 사는 것,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고라 자손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들의 마음은 시편 27편에 한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노래를 지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27편 4편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다윗도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고라 자손의 마음과 오늘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비슷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윗의 시를 인용해 본 것입니다. 주로 고라 자손들은 제단 가까이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치도록 하늘을 날다가 실둥지가 있는 새들처럼 힘든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육체와 영혼을 안식할, 즉 곧 영원한 안식의 처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는 이들이 영원히 보상을 받으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라 자손들처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에 겨워 늘 주를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시편에 노래를 지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 10편에 보면 고라 자손이 이렇게 행복에 겨워서 노래를 했어요. 시편 84편 10편에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예루살렘 궁정에서 그 예배당에서 한 날을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도 낫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을
더 좋게 여긴 것입니다. 주의 전을 누구보다 사모했던 다윗 역시 또 다음과 같은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지긋한 장로님, 제가 아는 장로님도 95살인가 그렇게 되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교회 가까운 곳으로 집을 이사를 해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최고의 인생의 기쁨으로 알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어르신들은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95세에 먹은 그 집사님도 보게 되면은 그동안 교회를 잘 다녔어요. 잘 다녔는데 이제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 보행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 못하고 이제 주일날 가던 교회도 못 가고 집에 앉아가지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슬픔에 잠겨 지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걸 아쉬워하는지, 교회 가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아쉬운지.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되면은 목사님 참으로 얼마나 교회 가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소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것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곳을 사모하면서도 오지 못하여 가지고 눈물로 이곳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사역자고 주님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땅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영혼이 더 잘되는 일에 관심을 전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책이에요. 우리의 직업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강하기 위해서 뭐가 앞장서야 되는가 하면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하자. 영혼이 잘돼야지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우리들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육체적 강건 이런 것들의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먼저 선행하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돼야지 우리 영혼이 잘돼야지 범사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건강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영혼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모두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교라고 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함을 삼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주의 궁정에서 내가 하루만 살면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고 아기들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내가 주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임재한 곳을 그리워하는 이 사람들이 받는 영혼이 잘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1절 3절에 1편 3절에 보게 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 이 모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 형통함을 얻게 된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우리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첫째 뭐냐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산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이 그 시온의 대로에 하나님 계신 그 대로에 늘 마음을 사모하고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임재한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다스리는 그 산에 내가 항상 달려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주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는 자는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보게 되면 늘 그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절기 때라든가 이럴 때는 그 먼 길을 소아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달려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고초를 겪으면서 그 험난한 길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장이라면 그 가장의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퇴근해서 아내와 그 올망졸망한 감자와 같은 아이들이 있는 문지방에서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식솔들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그 집으로 달려가는 그 마음, 온통 그 가장의 마음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아이들과 밥을 먹고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집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읽다가 보니까 정일근 시인이라고 하는 그 시인인데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울산에 생활을 했고 부산에 있을 때도 잘 정성무 시인을 통해서 알고 했는데 이 정일근 시인의 기다림에 대하여 하는 시가 있어요. 이걸 읽어보게 되면은 이 가장이 퇴근을 해가지고 늦게 퇴근해가지고 집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기쁜 마음, 식구들을 만날 기다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시온의 대로 예루살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마음 제가 한번 기다림에 대하여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야 된다. 이걸 내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까? 늦은 퇴근길 107번 버스를 기다리며 빈손 가득 기다림에 시를 쓴다. 들쥐들이 무릇 식솔들을 거느린 모든 포유류들이 품 안으로 제 자식을 부르는 시간. 돌아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싶다. 부르고 싶다. 어둠 저편의 길들이여. 경화, 태백, 중초 마을의 따스한 불빛들이여 어둠 저편의 길을 불러 깨워 먼 불빛 아래로 돌아가면 아내는 더운 밤 냄새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리. 아이들은 멀리 있는 내 이름을 부르고 있으리. 살아있으며 살아있음에 가슴 뛰는 기쁨이여 그것에 내가 살아있어 빈손 가득 기다림에 시를 쓴다. 푸른 별로 돋아나는 그리운 이름들을 쓴다. 정일근의 기다림에 대하여 하는 시의 전편입니다. 이처럼 신자의 관심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얻기 위해 골몰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그럼 뭘 해야 되는가? 늘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기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 주님께서는 나머지에
부수적인 것들은 다 주님께서 알아서 스스로 다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 두 번째, 인생은 눈물 골짜기를 피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눈물 골짜기를 피해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외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맞아서 6월절이라든가 이런 초막절이라든가 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과 난간을 겪고 그 길을 순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례를 즐거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갖 종류의 싸움을 해야 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치열한 경기장에 우리를 놓아두셨습니다. 왜 우리를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경기장에 놓아두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 치열한 삶의 경기장에 던져 넣었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화관을 상으로 주시기 위해서 경기장에 부르셨다. 경기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치르면서 강해져서 마침내 하늘에 주는 그 면류관을 받아 쓰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면류관을 받아 쓰기를 원하신다면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악과 싸워 선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순례자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들이 노력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주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눈물 골짜기는 결국 기쁨의 골짜기다. 눈물 골짜기가 아니고 기쁨의 골짜기가 된다. 기쁨의 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만은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들을 숨겨두고 또 적당한 때 이런 비가 내려서 복을 채워준다. 이런 우리가 눈물 골짜기라면 한번 걸어가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눈물 골짜기는 변화의 기쁨의 골짜기가 되게 해주신다 하는 것. 십자가 죽음 너머의 부활의 그 지극히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기쁨의 생각 또 이런 비를 내려주신다 하는 것. 신자들의 신앙과 기쁨과 희망이 모래사막을 샘으로 만들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는 씨를 뿌린 다음에 내리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가을비를 말합니다. 이것이 기쁨의 골짜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역시 눈물의 골짜기에서 기쁨의 샘을 발견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바벨론 왕고는 앞에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이 세상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들어간 풀무불과 세상은 같은 곳입니다. 경기장이기도 하고 풀무가 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그러나 시온의 재료에 마음을 두었던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었던 복을 그리워했던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 타오르는 불 속에서 세 친구들만 있은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만드는 기쁨의 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유명한 사막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디다무스라고 하는 사막 교부인데 사막에서 이 수행을 쭉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보게 되면은 이전에 나일강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많은 사막에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자들로서 숨어서 이렇게 돌을 닦고 수도를 하고, 그래서 사막 교부들의 많은 유명한 말도 남기고, 또 그러한 사막 교부들의 높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배우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디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막에서 맨발로 다니면서 정갈을 밟고 다니는 그런 습관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명랑하고 쾌활한 사람, 그러한 사막 교부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방문객에게 행복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예. 디다무스는 사막 교부인데 우리가 신자들한테는, 믿는 자들한테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장에서 18절 보게 되면 뭐라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시기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하늘의 천국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거는 대단히 역설적인 말이고 우리가 도저히 이것을 수행할 수 없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다무스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는 사람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된다 하는 것을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교도들은 우울해하고 유대인들은 울부짖으며 죄인들은 슬퍼하지만 의인들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큰 소망을 가질 자격이 있는데 어찌 끊임없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생명을 분명히 드러내야 해요. 나아가서 생명과 소망이 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절망을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생명감을, 절망감을, 내한테 개인적인 절망감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념시키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념을 시키면 안 돼요. 내가 그 절망이 온다면 그 절망을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그 절망을 전념시키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늘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예루살렘의 복을 기대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도 그것을 변해서 기쁨의 샘, 기쁨의 골짜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온의 대로에 마음이 가 있고 예루살렘에서 주는 그 복을 기대하는 자는 아무리 우리가 눈물 골짜기 이 다니엘의 풀무불과 같은 그러한 불 속을 다닐지라도 그곳에서 많은 샘을 우리에게 숨겨두었다가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많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는 그 복을 줌으로써 우리가 그 눈물의 골짜기를 능히 통과하게 하시며 예루살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하는 오늘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의 그 노래를 하나님 아버지 생각합니다. 우리도 역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늘 우리의 마음은 시온의 대로에 가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받을 그 면류관 받았을 나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사모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우리 목숨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용기와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